동행하는 자를 찾으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친 한계를 뛰어넘어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계를 그어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이 정도만 만나주실 거야. 나는 운명처럼 이 정도로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한계를 그어두는 순간 그게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여전히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십니다. 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대통령도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한계를 두고 사업도 한계를 두고 또 자녀 교육도 한계를 두고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우리는 이 형편에 이거밖에 할 수 없다라고 이 한계를 둘 때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얼마나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후회하시고 이끌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한계에 선을 두지 말고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가족 중에는 큰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갈렙이 85세에 헤브론 산지의 철병거를 향해요. 헤브론 산지의 그 견고한 요새를 향하여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저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다. 85세에 난 전투에 참가하겠다. 난 지도자로 참가하겠다. 반드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그렇게 나간 사람이 갈렙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항상 약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신앙인들입니다. 마음은 원해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입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수많은 모래알 같은 수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나를 선별하고 택하시고 구별하여서 뽑아주시고 내 조가지 붉은 죄를 씻겨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있습니까? 난 부모의 은혜도 못 잊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절대 못 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는 주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지만 육신이 약해요. 결단하지만 말씀대로 못 살아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육신이 약하다. 정신력이 약하다. 그리고 의지력이 약하다. 자, 그렇다면 자, 언제까지 그렇게 난 의지가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또 세상을 이길 만한 어떤 힘도 없고 그렇게 자책만 하고 있겠습니까? 훈련에 돌입해야 되죠. 훈련에서 안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통서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이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훈련되면 천사같이 고양되고 어떤 사람도 훈련되면 강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육신이 약해. 나는 정신력이 약해. 그렇게 딱 자기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훈련에 돌입하지 않아요.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성경 훈련, 말씀 훈련 이런 단계에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항상 처음에 가입만 해놓고 그 다음에 훈련을 안 받습니다. 항상 다이어트 한다고 다짐만 해놓고 비가 오면 안 나가고 눈이 오면 안 나가고 쉬고 싶다고 안 나가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운동도 못하고 다이어트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마음은 정말 주님 아시죠? 내 마음 다 아시죠? 주님이 언제까지 마음 알아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마음 언제까지 알아주지 않습니다. 결과를 봅니다. 열매를 봅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행동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약하다고 난 육신이 약하다고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요즘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인데 제가 좋은 버전의 철로역정 3대 고전에 속하는 이 철로역정을 한 3번, 4번 이렇게 읽었는데 이번에 포이에마에서 나온 출판사에다 최신판을 또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음미하면서 그 순례자가 장망성이라는 곳에서 장차 망할 성을에서 살고 있는 그 자신이 이제 이러다 내가 죽으면 멸망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막 두려움에 떨면서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천국 순례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는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신실이라는 사람과 크리스찬이 마지막 그 요단강을 건너면 천국 도성이 열립니다. 천군 천사가 기다리고 생명의 면류관이 수여되는 그 임금 되시는 그 찬란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에 입성하는 그 직전에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물이 가득 차서 믿음으로만 그 강을 건널 수 있어요. 배로 건널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온 크리스찬이 그 물살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신실을 끝까지 우리가 조금만 믿음으로 가면 천군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 저 강을 건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합시다 할 때 크리스찬은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믿음대로 살았지만 이 고비를 넘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결국 천국은 나의 것이 아니고 천국은 나의 바람이었을 뿐입니다 하고 자책하는 그 상황에서도 신실은 그를 깨우고 조금만 더 믿음으로 나갑시다. 바로 앞이 천국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시련을 견디고 위험을 견디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두려움에 무너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믿음으로 가는 순간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믿음으로 그 앞에 섰을 때 천사들이 그 요단강 앞에서 기다립니다. 이런 장면은 어떤 걸 말하냐면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 우리가 숨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마지막 그 믿음으로 그 죽음도 돌파하고 그 죽음의 두려움이 오고 병고의 아픔으로 만약에 병원에 누워있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문에서 날 기다리신다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도 극복하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죠. 저는 그러면서 그 천국에서 그를 기다리고 합주회를 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 시련을 참고 여기까지 경주한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환호하며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서 안식을 선물로 받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너무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까 그 찬양에도 그날이와 황금길에 주님과 함께 거닐 수 있다는 그 설레임. 저는 제가 이제 49이고 50도 아직 안 됐지만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반드시 믿음 지켜야 된다. 죄악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 무지해서는 안 된다. 방임해서는 안 된다. 자로우로 치쳐서는 안 된다. 낙심해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수없이 많은 함정이 나의 순례의 연을 막고 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순간순간 잠에 들지 않고 걸어가는 나는 꿈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천국 입성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례자가 처음에 이렇게 떠나는 과정 속에서 오늘은 약간 서론을 길게 하고 본문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장마성을 떠나서 순례자가 딱 떠나는 순간 유순한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유순한 사람. 이름도 딱 그렇죠. 우유부단하고 유순한 사람을 만나서 그 길을 가는데 수렁에 불이 다 빠져요. 크리스찬과 이 유순한이 불이 다 빠졌어요. 그때 유순한이 사람은 내가 예수 믿어갖고 이렇게 안 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진화를 받았으니까 앞으로 가는 길도 뻔하지 뭐 하면서 막 침을 뱉는 그런 또 화를 내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난 천국 여행 떠나지 않아. 나 예수 안 믿는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 수렁에서 다시 힘을 내고 또 힘을 내는 도중에 전도자를 만나서 그 수렁에서 건진받고 다시 그 좁은 문을 향하여 그 안내를 따라서 갑니다. 자, 그 가운데서 세속의 현자를 만납니다. 세속의 현자를 만나요. 여러분, 세속의 현자의 주눅들을 만납니다. 세속의 현자가 곳곳에 있습니다. 뭐 어떤 이념의 문제,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유혹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세속의 현자. 도덕과 윤리는 됐지. 종교는 다 똑같아. 불교를 믿어도 천국 가고 이슬람을 믿어도 다 천국 가고 우리 종교는 다 극락이든 천국이든 다 만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세속의 현자들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보다는 윤리나 사회적 개혁에 앞세우며 타협을 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세속의 현자죠. 그리고 죄에 너무 예민하지 말라.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어라. 안정되게 그냥 예수 믿어라. 그렇게 속삭일 때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끄덕입니다. 순례여행은 가고 있어요. 예수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은 세속의 현자의 그 속삭임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죄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다 탈락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유순한 사람은 중도에 포기했고 세속의 현자는 그렇게 예수는 그냥 똑같이 사람 세상처럼 이렇게 살면서 믿어도 되는 거야. 뭐 그렇게 구별하게 그렇게 힘들게 거룩하게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죄도 져도 돼. 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 가운데 옹고집이라는 사람이 또 그 천국 순례여행을 떠나는 크리스찬과 만나게 됩니다. 고집은 좋을 때 있어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고집 센 사람, 이 자아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고집이 세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은 자아가 우상입니다. 이 고집 센 사람이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믿어요. 근데 제대로 믿으면 옳은 길로 가고 고든 길로 가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는데 이 옹고집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폼을 잡을 때도 있어요. 자기를 과시할 때도 있어요.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연약해서 허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집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문제에서도 고집 피우지 마시고요. 그냥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또 많은 순례자들을 만나는데 그 가운데서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넓은 문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예수로 시작했어요. 예수 믿고 장막성을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례여행을 떠나요. 근데 그 중에 좁은 문을 통과해야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좁은 문을 가면은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넓은 문으로 가버리고 담을 넘어서 강도처럼 들어가 버린 사람들이 막 등장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의아해합니다. 왜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지? 저 사람들은 왜 넓은 길로 가지? 아, 근데 나도 넓은 길로 갈까? 나도 그냥 편하게 그냥 예수 이렇게 막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그냥 예수를 믿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담을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강도처럼. 그 담을 넘어가면 도둑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그렇게 담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우매와 나태와 방자였습니다. 그 뒤로 하울과 유선도 등장합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자들과 크리스찬은 결별하는 결단을 합니다. 외롭게 가더라도 게으름과 나태와 방자와 하울과 위선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뒤에 위선 떠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방자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매하고 나태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친구도 끊을 때가 됐습니다. 저는 저희 형 결혼식도 못 간 사람이에요. 주일날 결혼을 해가지고 전도사 때. 근데 하나도 제가 뭐 억울하다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오히려 더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더 잘 살길 바라고 기도해줬죠. 그리고 친구들도 다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만났잖아. 좋은 친구를 만났잖아. 자,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세상 친구를 다 끊으라는 게 아니라 전도해야 되는 대상들이니까 그들을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렇게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계속 변론하고 분쟁하고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과감히 결단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소심과 불신을 만납니다. 소심해요. 믿음이 있는데 너무 소심해요. 또 불신이 있어요. 조금만 무슨 일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 안 계셔.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 나 아예서 안 믿어. 시험 들었어. 이러면서 이 불신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말이 다 불평, 불만입니다. 맨날 불평, 맨날 불만 이런 것들을 털어놓습니다. 쏟아냅니다. 자, 이리저리 흔들리는 순례자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이러한 거울 좋은 신앙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과 소망이라는 진실한 동역자도 만나게 됩니다. 신실이라는
사람은 같이 동행하다 만났는데 서로 믿음이 코드가 맞아요. 여러분, 코드가 맞으면 좋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과 만났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 중심이고 기도 중심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이유고 애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성실하고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막 붙잡으세요. 손잡고 가자고 하세요. 같이 천국여행 갑시다. 같이 순례길을 갑시다. 난 제대로 사람 만났다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덩달아 급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신앙의 사람은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어떤 열매를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 같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올인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라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실과 소망과 함께 동역을 하다가 신실이라는 사람이 허망시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허망시장에서는 살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살 게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진리를 팔지 않고 금, 은, 그리고 사치품들, 세상의 쾌락, 사람들의 영혼 이런 거를 팔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토양이 안 맞아요. 믿는 사람이 세상에 가서 안 맞아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에 갔는데 잘 맞아요. 그러면 섞인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과 신실은 진리를 살 수 없는 이 험악시장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옷차림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여러분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과 말도 다르고 옷차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빛도 다르고 인사성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절함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험악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울려버리는 거예요. 야, 여기서 살려면 적응해야 되겠구나.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 눈치 봐야 되겠구나. 사기도 좀 쳐야 되겠구나. 거짓말도 좀 해서 돈 좀 벌어야 되겠구나. 자, 이런 마음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실은 그 모든 걸 거부하니까 잡혀서 순교하게 됐고 그 순교 현장에 봤던 크리스찬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 천성을 향해서 그 천성에 가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그 마지막 종착지인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말자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것들이 나를 유혹해도 흔들리지 말자라고 다짐하면서 그는 다시 외롭게 신실을 순교자로 보내고 그 천국길을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천국길을 가다가 소망을 또 만나서 마지막 제가 말했듯이 그 요단강에서 소망과 함께 이제 마지막 찬란한 휘황찬란한 그 천국 앞에서 다짐하고 우리 요단강을 건너자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급물살입니다. 쓸려갈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마지막까지 유효해야만 그 믿음이 진짜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 테스트에도 발을 딛는 것입니다. 강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뛰어들어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천국에 입성합니다. 자, 이후로 그들은 휘황찬란 천국에서 임금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뒤에 마지막 철로역정 끝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무지입니다. 무지라는 사람은 계속 변론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과 변론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과 신실은 제대로 정로 바른 말씀을 가지고 외쳤지만 그는 약간 변형, 약간 자기중심 이런 신앙으로 내가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결국 요단강 앞에까지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건너려고 하니까 강물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지라는 사람은 헛된 뱃사공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노를 빌려서 배를 빌려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게 아니라 노를 저어서 건넜습니다. 그래서 천국 입성했습니다. 앞에까지 왔습니다. 근데 문이 열려진 건 아니에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야,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두드렸는데 천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셨고 나는 가르치는 자였고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증서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증서를 하나 보여달라는데 막 호주머니 뒤집습니다. 바지 호주머니 뭐 다 뒤졌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증서가 없는 거예요. 그 증서는 뭐겠습니까? 그 철로역정에서 그 증서를 뭐라고 딱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 증서는 십자가 스티그마타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삶, 제자의 삶, 그리고 눈물의 흔적, 그리고 고난을 이긴 흔적, 믿음으로 신뢰한 흔적,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 감사의 고백이 가득한 흔적, 이런 증서, 입맞은 성령으로부터 넌 내 거라고 도장 찍힌 그런 성령의 입맞은 그런 흔적들, 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서를 못 내놓고 있는 거예요. 어물증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증서가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담 넘어서 들어온 사람이고 좁은 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고 십자가에서 모든 짐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많은 사람들과 섞여서 그냥 세상과 섞여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임금이 명령합니다. 저자를 단단히 묶어라. 아니 그 앞에까지 왔는데 난 예수님을 아는데 왜 저를 묶습니까? 단단히 묶어라. 천사는 그를 묶어서 바로 지옥불로 던져버렸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 철로역정이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여러분에게 믿어라 이렇게 딱 말하기는 그렇지만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존 버년, 이 작가는 12년 동안 납땜 하는 사람이었어요. 직업도 천하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2년 동안 옥에 갇혀서 그가 12년 동안 옥에 갇히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영국에는 성공회가 있어요. 국가에서 지정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지정한 장소에서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노방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건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존 버전이 은혜를 받고 설교를 하는데 그것을 법에 의해서 이제 옥에 갇혀왔는데 회유를 했죠. 이제 밖에서 설교 안 하면 풀어주겠다. 몇 번을 해도 자기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12년 동안 갇힌 사람이에요. 그러니 성령께서 12년 동안 그가 옥중에 있을 때 감동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정말 학자들도 쓸 수 없는 교수들도 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작품을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철로 역정, 천국을 가는 이야기하고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날이 와서 황금길에 주님과 만날 때 정말 증서를 밀 줄 믿습니다. 막 호주머니 뒤지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죠. 인치임받은 그런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충 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충 임금이다, 대충 나의 아버지다, 대충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행동을 제대로 하십시오. 행동이 바로 증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좁은 길로 가라.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라.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겨내라. 그리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라. 아무리 앞이 안 보여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돌파하라.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넓은 길 막 찾지 마십시오. 주님이 약속한 그 길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서론이 길어서 미리 얘기했는데 세 번째 유형이 신앙에 결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걸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신실과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사람처럼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인데요. 신앙에 결기가 있어요. 내 분량의 십자가는 내가 지겠다는 결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동안 주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거에 비하면 나의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자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복을 받으며 고난과 함께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나는 의리가 있지. 내가 의리가 있지. 어떻게 주님을 외면할 수 있는가? 의리가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신앙의 결기가 있는 신앙의 최고봉에 오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부활신앙으로 돌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죄를 혐오하고 부활의 확신을 갖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변화받은 사람들의 유형인 것입니다. 또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살아갈 줄 믿습니다.